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2021년 봄에 17개국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당신의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나라 국민들은 가족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오직 한국만이 돈을 첫째로 답했습니다. 17개국 평균 응답에서 2위는 직업, 4위는 친구 관계였는데 직업과 친구 관계는 한국에서는 순위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서 정말 마음 아픈 것은 한국인 중에 신앙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1%였다는 겁니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기독교인조차도 신앙보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다라는 결과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작년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 중 67%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때문에 64%는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 돈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평소에 나 자신에 대해 얼마나 관심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80%가 관심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10대는 주로 자신의 외모에 관심했고 20대는 건강과 성격과 직업에 관심했습니다. 30대, 40대는 건강과 재력에 관심했고 50대 이후로는 대다수 일반적으로 건강에 관심이 많았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편인가? 라는 질문에 53%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즉 2명 중 1명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무척 관심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을 무시하면서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남의 시선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도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깊이 내재되었기 때문에 남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 남에 대해 신경을 쓰기보다는 하나님을 관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 집중하고 남에게만 시선을 돌린다면 결국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럼 나타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어떤 것에 그리고 누구에게 관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메시아에 대한 세례 요한의 공개적인 증언을 선포하는 말씀인데 이어서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서 세상주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세상의 구속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적 권위를 지닌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알게 된 것이 자신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물 세례를 베풀 때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것은 자의적인 어떤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힘주어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정황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는 오시리라 예언된 메시아이신 것을 굳건하게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인생에서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1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옵소서 허락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요구를 보게 되면 정당한 요구인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장사 지내는 거 당연한 거죠. 장사를 지내지 않는다면 그 불효자일 수밖에 없고 폐륜하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릴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친을 장사해야 되고 가족과 작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배척해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되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우선으로 둬야 될 순위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부모, 가족, 형제, 이웃, 직업, 기타 등등은 제2순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냐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뒤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후순위가 아니라 첫 번째 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미국인 부부가 독일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유명한 순환절 연극을 관람했습니다. 공연 후에 그들은 예수 역할을 담당했던 한 배우를 만나려고 무대 뒤로 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남편이 그 십자가를 발견한 겁니다. 그 배우가 짊어졌던 십자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내가 이게 십자가를 줄 테니까 나를 좀 찍어달라고 이분이 사업하시는 거니까 뭐 이것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한 것 같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등을 돌려서 그부정 이 십자가를 지려고 십자가를 비었습니다. 근데 십자가 꼼짝도 않는 겁니다. 너무나 무거운 겁니다. 땀을 흘리면서 그는 배우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이 빈 건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배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무거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 역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연극 배우는 연극의 우선순위가 그냥 자신의 역할, 그냥 예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감을 느끼며 예수님이 한번 되보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표, 그리고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이죠.
그런데 성경은 의식주의 문제로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를 먼저 생각하고 근심하고 구해야 되는가?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최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달려갈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씀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고자 끊임없이 어떻게 했다고? 다름박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경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바울은 노력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닮고자 애를 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주요로 사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올 한해 형통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9절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역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귀엽죠. 예쁘죠. 그런데 여기서 어린 양의 의미는 귀엽고 예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어린 양은 피범벅이가 되어 누군가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을 대속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셨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4회 사용되었고 구약의 여러 부분에서는 속죄양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기후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라고 하는 죄를 안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사함받는 길은 인류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할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마련해 주셨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짐승을 대속제물로 드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이것으로도 인간의 죄가 완벽하게 씻음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스스로 죄를 속해야 되겠다.
그 속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특징이 뭡니까? 흠과 티가 없는 제물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어린 양은 인간의 살과 피를 지닌 인간과 똑같은 제물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단번에 죽이셨단 말이죠.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 모두는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민화나 어떤 신화에도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자신이 인간이 되어 죽임을 당할 만큼 인간을 사랑했다의 이야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하나님 곧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는 고민되는 거예요. 고민하는 표정으로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따분합니다. 감동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목사님 이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월드컵 축구를 볼 때는 감흥이 어떻습니까? 목사님 너무 재밌어요. 내가요 밤을 새워 봐도요 피부 치가요, 목사님. 주말 영화는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역시 재밌어요, 목사님. 제가 그래서 주말에는 꼭 영화 한두 편을 꼭 보고 잡니다. 그래서 늦게 잡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들지, 머리도 아프고. 근데 목사님 교회 오니까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화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감격이 없는 것이 당연하군요. 집사님은 세상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성령과 세상의 영을 동시에 소유할 수는 없지요. 십자가의 감격은 주의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만이 누리고 맛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포츠를 즐기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쇼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십자가의 감격을 소유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토요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일찍 주무셔야 돼요. 1년을 살다 보면 가족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죠. 매일 그런 일이 없잖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있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토요일은 일찍 주무시고 뭐에 집중해야 된다? 주일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과의 사랑에 빠질 수 있고 기쁨의 찬양, 예배의 감격, 또 십자가의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육적인 것들보다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당신을 주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영적이고 거룩한 것들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속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놓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되는 겁니다. 32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이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성령님이 머물렀다고 말씀하죠. 이 머물다라고 하는 말씀은 안에 거주하기 위해서 덮어 씌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말씀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엘리사도 역시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엘리사에게 임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니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다니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성령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예수님에게 여러분 침례부터 아니 잉태 전부터 임하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놀라운 성령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두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그에게 즉 예수께 수종들더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열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열이 안 떨어져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빼빼 말라집니다. 나뭇가락처럼 되더라고요. 열이 안 떨어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모의 손을 만지니 어떻게 됩니까? 그 열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본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 토레이 목사님은 늘 성령의 충만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란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충만한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비전과 사명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죽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온전한 지배와 이끌림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람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어떤 변화보다도 복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변화라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암에 걸렸습니다. 이 암에 걸리면 두렵죠? 사람들이. 두려울 때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바로 파이퍼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너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파이퍼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음성을 들으니 파이퍼 목사님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무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물게 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함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머문 사람은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입술만의 사랑이 아니라 수고가 따르는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소망의 인내로 가득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서 참고 견디며 하늘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하고 잘되는 정도의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영원한 하늘 소망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우리는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께 소망을 주시고 올 한해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죄를 속량하신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